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편안한 또 쉼을 얻는 저녁 보내셨는지요? 어제 다들 고생하시고 또 은혜 충만하신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짧죠?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유교적 어떤 정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이 왔는데 지금 부모님을 이거 문전박대하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결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혈육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같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상하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어머니와 형제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였다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래서 보살피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보살핀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이런 측면에서 봤어도 예수님이 지금 자기 가족, 혈육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을 때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늘 가족이다. 교회는 하늘 가족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의 의미 또 교회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혈육으로 맺어진 세상 가족과 영적으로 맺어진 교회 가족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본문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한창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역 현장에 찾아왔어요.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공간복음서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한창이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력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국에 분명히 그 소문과 그 상황을 이 가족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말리러 온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해코지 당할까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부모님, 어머니와 이 마리아와 형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쉽게 나가지 못한 게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야. 저기 부모님, 어머니 왔어요. 형제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있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외에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더 심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상당히 어머니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갑자기 착한 우리 아들이 왜 갑자기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왜 왔는지를 알죠.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그 바리새인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죽임 당할까봐 데리러 온 건 아는데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들어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하게 하는 거다. 가리는 거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최종 사역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인 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지 아무리 선하고 인간 편에선 좋아 보여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관점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가 되잖아요. 지금 전면으로 부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여기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점을 가족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가족이란 이 가족이란 말, 이 단어는 참 따스한 말 같아요. 저는 가족이란 말보다 더 따스한 표현이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속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세상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랑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러니까 가족은 사람이 자기 있는 그대로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회생활 때 못하잖아요. 가릴 건 가리고 예의는 지키고. 근데 가족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배고파 밥 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도 내고 가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본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세상편에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은 아주 따스하고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관계인 거죠. 근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물론 가족의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그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까지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니까 아무리 자식과 부모 관계라도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을 지향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한다고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건 말하기가 비참한데 아시죠? 아기를 삶아서 먹어요. 오늘은 내가 먹었으니 오늘은 니네 아기를. 있을 수가 없지만 인간이 죄성을 안다면 이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인본주의자는 인정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성은 이만큼 추악합니다. 물론 성경 외적으로도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은 여기다 놓지는 않았는데 말하지 않을까 했는데 간단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루타 아시죠? 일본에서 자행했던 그 생체 실험에서도 그런 실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에 갓난아기와 어머니를 넣고 불을 떼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기가 바닥에 있는 상태가 됐대요. 어머니는 그 위에 있고. 너무 뜨거우니까 바닥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모성이 강하도. 전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에 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때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그것과는 달라요. 완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되죠. 성경은 예수님을 이제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선 각 지체죠. 손발을 지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손발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는데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각자 손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이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영적인 스피릿, 그 하나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된 각 지체는 이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 가족들에서도 연결될 수 없는 진정한 그 의미에서의 하늘 가족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유대 관계를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혈육이나 인본적인 것으로는 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랑은 달라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가족들을 폄하하거나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까지 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야,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대우하지 않고 정말 자기 눈이라도 빼주는 것처럼 했을 거다라고 칭찬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생명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눈 빼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갑자기 표정 굳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한번 그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맥락에서는요, 그랬던 너희가 왜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냐라는 그 책망의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대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영적인 유대감.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던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부흥회 때 새벽 기도에 갈 때 남의 교회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저희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구나, 영적으로 이게 뭔가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제가 느꼈던 그 하나의 연합체,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지금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가족 안에의 어떤 관계가,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게 하나의 연합체, 공동체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고 싶었던 거가 이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아는 게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지체.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알려면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이성과 어떤 인간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그 신령한 것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알게 하시고 싶어갖고 우리한테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죽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밤에 유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이걸 간절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나와 하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 제자들, 우리가 하나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세상에는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 제자들에게도. 이들이 내 안에 있어서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해주는 방편으로 어떤 걸 보내주셨냐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영적 가족관계는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제는 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연결돼서 하나님과의 그 상태가 무엇인지 원래 우리가 창조받았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나눌 수 있겠냐는 거야.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이 팔이 내 팔인데 이 팔이 이 팔 자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세상에서는 가당키라도 하냐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혈육간이라도 부모라도 자식을 굶어 죽을 때 먹잖아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고, 그 성령으로 이룬 이 교회. 그러기에, 우리가 이걸 깨닫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인데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듭남, 중생, 회심 같은 말이에요. 이거예요. 결코 이 중생과 회심이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감염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무리 동의를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과 어떤 유가 틀려요. 결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차원의 것이어서 인간의 오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지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유의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듭남이 이 하나님 나라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중생과 회심. 그렇죠? 중생과 회심. 계속 몇 시간을 들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풀로 쫙 가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분은 그 똑같은 말씀 평생에 20년, 30년 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하셔도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듣는 사람도 지겹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항상. 지겹지 않아요. 네. 이게 지겨운 문제예요. 지겨우면. 듣는 사람도. 네. 이게 지겨운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아니니까. 이건 정보가 아니라 이건 상태니까. 네. 상태를 나누는 거니까 지금. 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거듭난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안에 가족관계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됨, 이 중생과 회심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경건의 모양을 계속 흉내냅니다. 왜 이걸 성경에서 보니까 알겠거든.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답습해서 흉내를 낸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남을 돕고 헌신하고 이런 거를 인간의 모습으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방의 천재 사탄의 속임수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니까 그 하나됨의 연합됨, 이 하나의 연합됨의 원리는 가려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건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이걸 흉내를 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의리로 가요. 의리로. 야, 왜 교회에서 의리를 찾습니까? 뭐 홍콩 영화도 아니고 뭐 홍콩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의리도 없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를 다 버리고 가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다.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 없이는 모든 인간관계와 그런 인정과 이거 다 엮여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셔요.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셔 진짜. 세상의 의리가 뭐냐면요. 이거죠. 의리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으로 대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알아서 아 나한테 선으로 베푼 사람들에 있어서 나도 선으로 행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배반하지 말아야. 이게 의리예요.
나한테 선을 베푼 사람에게 내가 배신하지 않는 게 의리죠. 이게 세상의 의리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을 행해도 배신을 해버리니까, 인간이 본성이. 근데 하나님의 원리, 교회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선을 베풀었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원리라고요. 교회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런 게 있었어? 이 세상에는 없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그것에 함몰되고 그 사랑을 이제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감으로 우리도 지체들을 향해서 베풀어주고 행해주고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서 해줘서 해주는 게 아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리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게 이게 다른 거잖아요. 교회와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그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안의 공동체가 형제요 자매가 되고 나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러고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능력치가 달라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얘를 짓밟고 얘가 올라가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 지체인데 오히려 약한 지체, 이 손가락 하나가 새끼손가락 되게 약하잖아요. 지체 중에서. 그런데 얘가 가장 귀해요.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든 지체가 이 가장 약한 지체를 더 섬기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초신자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처음 오고 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앉혀놓고 막 교리 삿대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접근하자 어쩔 수 없이. 예. 교회에서는 누가 왕이냐? 연약한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면 가장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가장 많은 것을 섬기는 자가 가장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다다른 거죠. 오히려. 이게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요. 세상은 가장 못난 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밑에서 섬겨야 돼요. 가장 많이 가진 자는 위에서 다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많이 받은 자일수록 많은 것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요 말씀을 한번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정확히 성경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진우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돼요. 한국의 보편적 복음주의 교회, 한국 교회 뭐 이렇게 표현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근데 그냥 보편적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묶냐고요? 의리로 묶는다니까요. 의리로, 인간관계, 이해관계로.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자를 이제 배신자 취급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볼 때. 세상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점은 세상 원리인데, 세상 기업의 시스템인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생과 회심. 어제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진리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계속 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중생과 회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세상이 세상 혈육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이 가족이 세상 혈육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묘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등한시한 건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럼 우리가 세상 가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 요거는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금 제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 머리 되고 유기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원리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게 되는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거 하느님 나라의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가 이게 식구예요. 식구, 쉽게 얘기하면 식구라는 말 여러분 쓰잖아요. 우리가 식구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은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래요. 먹을 식이잖아요. 입구, 같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같은 거를 먹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게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같은 집, 우리가 지금 나비교회잖아요. 여기서 살잖아요. 이게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살면서 뭘 먹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같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부터 내려왔던 정통적인 그 하나님 신본주의, 개혁주의의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저도 취향이 변해요. 젊었을 때는 안 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주는 걸 먹다 보니까 그걸 이제 먹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닮아가요. 이상하게 닮아가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가족들 비슷하다는 말 듣지 않아요? 부부들끼리 닮아. 이게 먹는 것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먹고 같은 걸 생각하고 말하고 누리니까 이게 닮아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걸 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닮아가고. 누굴 닮아갑니까? 목사를 닮아가요? 아니죠. 머리 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지체예요. 이 직분이에요, 그냥 말하는 거는. 내려가면 다 브라더라니까요.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는 하나님 하는 영광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 사랑, 그 성품, 그 열매로 증거되는, 어제 이진일 목사님 말씀하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게 식구의 특징이라고요. 같은 걸 먹으니까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우리 공동체는 같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나누잖아요. 매주. 이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 임재설 우리 칼빈이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온라인으로 묵상을 나눠요. 같은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 각종 모임들이 있고요. 또 교제들이 많아요. 이런 풍성한 것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음식 해주시는 많이 엄마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엄마들이 음식에다 뭐 이상한 거 넣어봐요. 그 가족들 건강이 어떻게 돼요? 점점 비리비리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영양가를 줘야지 가족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말씀이 정통적인 신학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지만 건강해지는 거지. 이상한 잡다한 신학 다 섞어갖고 인본주의 섞어갖고 어떤 처세술적으로 설교를 하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성도들은, 양들은.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가족과 교회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밥을 만드는 사람. 집에서 엄마가 계속 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자,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집에서 저희 애들도 그런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근데 뭐 한 끼, 두 끼는 안 먹을 수 있는데 계속 안 먹는데 그 엄마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는 부모 있어요? 끌어안쳐서라도 먹이죠. 나 괜찮아. 나 초콜릿만 먹어도 돼. 초콜릿 먹어라. 이틀, 3일 초콜릿만 먹게 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아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아이,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한두 번 이렇게 얼르는 식으로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애가 비리비리 막 안 먹고, 불량식품 먹고 있는데 그걸 냅두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겠냐고요. 강권해서 앉혀서 말씀을 먹여서라도 걔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양들을, 이렇게 어르고 다를 때도 있지만, 좀 이게 빗나가면 교회에 뭐가 있어요? 치리가 있어야죠. 권징이 있어야죠. 처음엔 좋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말 안 들으면 또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야죠. 정신 차릴 수 있게.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개혁교회의 3대 표지가 뭔지 아시죠? 참된 교회라고 하면 바른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깨끗한 거,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된다고요. 또 권징이 있어야 돼요. 바른 치리의 실행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치리가 없어요. 혼내질 않아요. 남의 자식 안 혼내요. 남의 자식에도 왜 이상한 소리야. 자기 자식 혼내지 남의 자식한테 왜 혼내냐고요. 다 남의 자식인 거야. 제가 볼 때는 남의 자식 앉혀있으니까 이 사건 목사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지옥 가는 거 뻔히 보는데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누가 어떻게 그렇게 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치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치리가 교회는. 또 성례, 성찬과 세례. 이게 3대 표지예요. 개혁교회의 3대 표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또 성례의 실행과 교회 권징, 치리. 이게 없는 교회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집 자식인지 몰라 거기는. 고아원이야 고아원. 애들 다 모아놓고 일만 부려먹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것 같아 교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교회도 이 은혜의 수단, 결국은 바른 말씀, 어제도 목사님이 그 은혜의 수단 방편은 진리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요. 예. 기도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고, 찬미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찬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은혜 방편은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지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그것이 올바른 잘 행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의 어떤 본질과 또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원리는 중생과 회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이 중생과 회심을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고,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영양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 어제도 말씀도 지금 말씀과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세 번째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러면 진짜 가족들, 육적인 가족들, 이 혈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 가족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제 문전박대 당하니 어머니와 동생들, 마음이 아팠겠죠. 돌아가면서.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는 알잖아요. 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 거예요. 뭔가 있구나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바로 서서 이렇게 아직 연약한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믿지만 아직 중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또 때로는 그들에게 올곧은 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가운데서 진리를 또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가족한테 그 비수를 꼽는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어제 이진일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가서. 저는 알아요. 그 심정을. 저희 가족들도 다 신앙 안에 있지만 비수를 꽂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근데 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뻔히 보여도 그걸 묵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은 이걸 안전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오는 게. 근데 너무 이거 말하고 나면 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막 슬프고 괴롭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만큼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 검을 주러 와서 너네 가족이 이게 다 불화가 일어나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이런 차원의 말씀이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가족 공동체, 육적인 가족 공동체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제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성경에서 본문을 좀 갖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이 그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해 가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10계명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래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와서 가족 완전히 다 사단 날라 그러나. 지금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이거 읽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우리 아빠 이제 우리 자식들 다 버리고 뭐 떠난다는 거야 뭐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어떡하나 이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가족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지금? 괜찮아 주은아. 끝까지 잘 들어봐. 자, 이런 말씀을 곡해해요. 누가 곡해합니까? 사이비 종교들 이거 딱 갖고 와갖고 이 세상에 있는 가족 다 필요 없어. 이거 봐,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니네 다 일로 들어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 진리를 모르는 것들, 이 육적인 것들은 다 버려져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부모 가족 다 버리고 일로 또 가는 게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는 행태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통전적으로 보셔야 되고,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 게 상충되고 반대되고 대립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가질지에 대한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관점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가족,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자, 힘내주나?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죠. 얼마나 따스한 말입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줘야 돼. 누구든지 자기 친족, 그렇죠. 친족, 혈육이에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서 애들 밥도 못 챙기고, 예배 드려야 돼서 저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내몰라라고 다 교회만 가 있고.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래요. 원리와 균형을 잘 잡으셔야죠. 네. 또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17절인데 좀 기니까 같이 또 빨리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모든 교회에다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전토와 아비와 가족, 자식 다 버리고 떠나라가 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 가족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이, 쟤는 안 돼. 떠나라가 합니까? 아니에요. 혹시 누가 알겠냐? 네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줄지 누가 알겠냐? 그 역할로 너를 그 자리에 붙여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제가 어제 집회 때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 진짜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우리 가족 가운데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지체가 있거나 사회생활 가운데 지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죠. 요셉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죠.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한다 그러잖아요. 명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항상 이런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개혁주의의 기치, 가장 큰 가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자, 좀 더 심도 있게 넘어가 볼게요. 이 땅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근데 분명히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원수야, 원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네 가족이, 네 집안 사람이 원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점에서 혈육의 가족도 그러나 교회의 모형임을 우리가 알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써 최초의 교회의 단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물론 타락한 이후 우리가 맺어진 혈육 간의 가족은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것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족도 부부도 모형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기에 아직 바른 신앙 안에 있지 못하거나 아직 중생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게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희락, 사랑과 이렇게 양선, 남을 돕는 것.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서 또 균형 하나. 그럼에도 무조건 선행이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진리가 전해질 곳에서는 타협하지 말고 그 가족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진리를 전해야 돼요.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이걸 선포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 거룩과 선하심 이 속성을 균형 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가야지만 이 지혜가 생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동요치 않고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게 다 망가져 있어요. 사랑을 전하니까 무조건 참아주고 가족들에게 막 다 해줘. 그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꾹 참고 있다가 한번 빵 터져봐요. 얼마나 더 무서운데. 또 공의의 잣대로 계속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먼저 육적인 것도 채워주고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균형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우리의 힘으로 못 세우잖아요. 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남편과 아내, 자녀, 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이게 가족이죠. 이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교회의 지침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여기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있어요? 거기 없으세요? 설교 말씀 구절에 없으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균형 있습니까? 우리 본성은 이래요. 저는 여기서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거 딱 자르고 싶어.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 또 애들한테 이거 하고 싶지? 자, 어딨어,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딱 여기서 자르고 싶어. 근데 성경의 균형은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희가 낙심할까 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공의로 애들 막 치면 얘네 낙심해서 연약해 아직 믿음이 교회에 와줘서 앉아있는 것도 은혜라고 또 한쪽으로는 생각해줘야지. 요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바울은 땅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실상 이것이 근데 다른 성경,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지금 가족, 그 땅에 있는 지체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 가족, 땅에 있는 혈육, 가족이 하늘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대 에클레시아, 교회의 부부관계다. 이게 원래 그거야 라고 말은 다른 서신에서 하는 게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인데 혹시 있나요? 주일설교 말씀 그죠?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리 찾아서. 에베소 5장 31,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전면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계속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에.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가족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가족이 중요한데 이 땅의 가족은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거 한 말씀 정확히 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지만 중요한 말씀이 한 말씀 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가족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너무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너무나 귀한 상태로 그대로 가요. 네, 맞아요. 그러나 조금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선은 남자랑 여자가 없다 그래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요. 성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어쨌든 성별이 존재했던 그 관계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인본적인 마음보다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합된 가족이 더 완전해지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내 가족, 이 내 가족, 내 자식은 나의 사랑의 발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감춰진 자기 생명의 그 발현이에요. 얘가 나랑 똑같으니까 내 분신이잖아요. 분신란 말은 안 좋은 용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족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교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가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도 서로 교회로서 주어진 거니까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들의 구원을 향해서 나갈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형제 자매 안에서의 그 교제로 이해를 하셔야지 내 가족 구원, 니네 가족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없다.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좀 더 이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또 마땅히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들도 다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좀 크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정리해드리면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과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완전한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땅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 지금 이 마음 상태 그대로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해져.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연합된 자들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 멤버, 가족 공동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끝으로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가족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나비교회 모든 지체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부모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성령과 더불어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의 한 가지 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경험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말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계속해서 맛보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던 방향에서 한 걸음 더 가고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이런 말씀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담고 더 선한 것으로 나가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